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8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권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선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맑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고경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참 평화와 평안과 위로와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기쁜 소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서 믿음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말씀과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탄생케 하시고 깊은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2021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의 완악함과 불순종하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삶의 여정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지럽고 곤고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며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공고함으로 예배에 올라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전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침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성탄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와 경제한 바 가운데서도 주님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충성스럽고 신실한 장로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탄절 기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소외된 우리 세계에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백성이 참으로 진정한 성탄절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이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신전력 목양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웅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성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탄의 아침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축복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서은석 권사님과 김민영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성탄날, 이 날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성탄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 날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탄하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오늘의 힘듦, 아픔, 눈물의 모든 상황을 치유받게 해주시고 미래가 성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올해도 우리에게 기쁨의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2021년 한 해를 보낸 우리에게 이번 성탄절은 더 값지고 더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과 평화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성김과 순종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내는 아주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추운 세상 속에 따뜻한 예수님을 그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하겠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축하의 날이고 또 감사와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큼은 특별히 오늘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의 웃음,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감격이 있는 아주 복된 시간들로 꾸미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또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아주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은 지 이제 40일이 지나서 그 바로 가셨는지 며칠 더 있다 가셨는지 하여튼 40일이 지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본래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제 이 아이를 잘 보호합니다. 보호하고 양육을 해요. 물론 거기 7일 동안에 부정한 날이 있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40일이 지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속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의 표시를 해요. 헌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40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통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또 길게 시간을 둡니다. 80일 정도 지나서 올라갑니다. 배로 늘어나는 거죠. 어떻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고 이제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40일이 지난 이제 날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갔을 때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 구원의 주님을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실 거야, 이 땅에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분명히 오실 거야. 오시면 성전에도 오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다 나이가 많아요. 그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히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그냥 기다리며 산 겁니다. 그 기다림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언어를 보면 이 원문적인 언어를 보면 지속성을 강조해요. 중단 없이 계속 기다렸다. 계속. 예? 그러니까 여기 기다림이라는 건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 언제 오면 그냥 그날 그냥 가면 되는데 계속 기다린다는 말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언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또 오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언제 성전으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그랬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왕처럼 당당하게, 종처럼 다 잊어버렸죠.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나지 않고서야 왕처럼 당당하게, 종처럼 따뜻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 대충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다 안 기다리다 하는 사람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 그냥 계속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중단 없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오실 거야. 기다려요. 오시면 또 성전에도 오실 거야. 기다려요. 기다리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40일이 지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가지고 성전에 드디어 하나님께 드림의 의식,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하는 드림의 의식에 따라서 속전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마리아 요셉이 안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나타난 아이가 진짜 예수님인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을 드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올 때에 한눈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이 아기를 보고 시므온이 얼마나 여기 시므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5절 이하를 쭉 보면 오늘 본문상에 보면 이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한 자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여기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성경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 위로 주시는 분, 위로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위로자
위로 주시는 분, 위로는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 예수님 그분이 위로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위로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는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아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그 품에 안겨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 아기를 뭐하고?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고 아기를 안게 되는, 실질적으로 여기 아기를 안았다는 말은 이 원문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기를 안았다는 이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런 글이 나와요. 에이스타스 앙칼라스라고 해가지고 이 두 팔로 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가슴에 품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안고라는 말은 그냥 물론 다 안죠. 아기 안는 거 다 상상이 되잖아요. 아기 안는 거. 그런데 안았다고만 돼 있지 않고요. 원래 그 원문의 뜻이 두 팔로 에이스타스 앙켈라스. 원래 앙켈라라고 하는 게 이제 팔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팔을 앙켈라라고 하는데 앙켈라스 하면 두 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타스 앙켈라스 두 팔로 정성을 다하여 안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나는 기다린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예수님이 위로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다린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하고 그냥 가슴에 품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주님께 축하하는 방법이 있다면 찬송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찬송했다고 하는 말은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게 노래를 감고 직접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노래하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 아기 안고 노래한 적 있습니까? 아기를 재우기 위하여 노래하고 또 아기와 함께 놀면서 노래하고 아기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노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두 팔로 정성을 다하여 안는데 이것은 표현이 실제로 아기를 안았지만 믿음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깊은 의미까지 다 있어요.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나는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성탄하신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축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뭐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에 믿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놀라운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축하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오잖아요. 매주마다 주일을 지키는데 평생 성탄 축하를 하는 거예요. 평생 축하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그 주간의 시작이거든요. 그 주간의 시작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간의 첫째 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성탄하신 주님을 뭐하며 삽니까? 축하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34절을 가서 보면은 이 시므온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찬양을 한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을 뭐하고 축복하고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라온 1차적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이 되는 거죠. 그들 복수잖아요. 그들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그냥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노래는 그냥 노래, 찬송은 노래일 뿐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드리고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그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라고 했습니다. 축복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은요, 독특한 단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약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도 또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는 말도 되고, 노래한다고 하는 말도 되고, 찬송한다는 말도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헬라어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오늘 28절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찬송을 다해 믿음으로 영접하고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탄 축하인데, 두 번째 축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안고 이렇게 찬송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안고 온 마리아와 요셉을 뭐 했다고요? 그들을 축복했다. 근데 이 축복한다는 말도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율로게오라는 말이 이제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찬송한다, 예배한다, 높여드린다, 그 다음에 축복한다, 뭐 준다, 나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인데, 말은 하나인데,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이면은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말이 되고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서로 이웃과 함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향하여 쓰면 무슨 말이 될까요? 축복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축복한다. 단어는 하나인데 하나님께 이 율로게오, 에고 율로게오 이렇게 하잖아요. 에고, 내가 노래한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면 찬송한다가 되고, 사람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축복한다가 돼요. 축복한다. 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축복한다, 칭찬한다, 좋은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칭찬한다, 덕담한다, 뭐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근데 핵심은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몬이 뭐 했습니까? 율로게오. 이 율로게오를 누구한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을.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성탄 축하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축하할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감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감격을 누구한테? 다른 이웃에게 축복해야 돼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서로 축복해야 돼요. 당신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당신 복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몬이 축복하고 말하기를,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아기를 낳은 마리아를 향하여 얘기를 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패하거나 영접한 사람은 흥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패할 사람이에요? 흥할 사람이에요? 흥할 사람이죠. 예수님을 안고 왔잖아요. 성전에 예수님을 안고 믿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안고 온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이제 흥할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축복을 해도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시몬처럼 주를 영접한 사람은 뭐 합니까? 흥할 수밖에 없다. 흥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나스템이라 해가지고요. 이게 본래는 흥한다는 이 원래 말이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 말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그 일어나라라는 말이 이제 쿰이라는 말인데,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흥한다는 뜻입니다. 아나스템이라 해가지고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난다. 흥하는 게 뭐 하는, 주저앉아있던 게 일어나는 게 흥하는 거죠.
그죠? 움직이지 못하던 것 때문에 막 꿀꿀꿀 일하는 게 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성탄 축가, 진정한 성탄 축가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근거는 없어서 내게 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일어나 아나스테미, 그냥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쿠미,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고 일어나라 하는 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흥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든지 간에 성탄 축하를 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성탄 축하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축하하지 않으면 성탄 축하 안 하는 거예요. 성탄 축하를 진정을 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사람을 뭐 하는 사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아이들을 보고 너는 흥하야, 흥할 수밖에 없어. 너는 흥할 수밖에, 너는 흥해야 돼. 계속 이러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를 위해 삶으로? 예수를 위해 삶으로.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수님 때문에 피할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서 예수님 믿음으로 흥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흥하거나 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축복이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는 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는 어떻게 축하했습니까? 여기 이 38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요.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그 앞절에 36절을 보게 되면 바누엘의 딸 안나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아셀 지파.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이 아셀이고, 이 아셀이라는 말의 뜻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아셀 지파할 때 아셀은 행복하다. 아세르라는, 행복하다 할 때면 이제 히브리어로 아세르라고 그러거든요. 아세르. 근데 아셀은 행복한 지파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름이 좋죠. 그런데 그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안나다. 안나. 여기 지금 안나라고 돼 있잖아요. 안나인데 이 헬라어로는 안나 발음이 그냥 안나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한나로 됩니다. 한나. 왜 구약에 한나 있잖아요. 한나가 뭐 이렇게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 한나라는 말하고 안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의 한나나 신약 성경의 안나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은총 이런 뜻입니다. 안나, 한나, 은총, 은총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성형 쓰면은 은총의 남성을 쓰면 은총의 남자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안나라고 할머니 은총 또는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안나 할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나 할머니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내 평생에 기다리던 예수님, 그리고 사모하던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 눈으로 보게 되었구나. 이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안나 할머니의 연세가 어떻게 되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 가부가 된지 뭐 84년 어떻게 84세라 그랬는데 이 본문은요 이제 해석이 한 두 가지로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원문상으로 보면
딱 잘라서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원문을 해석해 놨잖아요. 가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됐다 이렇게 돼 있고 84세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 이스라엘 여성들은요 14살 정도면 보통 다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좀 이른 거죠. 근데 14살에 결혼했는데 7년 만에 가부가 됐습니다. 그럼 몇 살이죠? 하여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84세가 된 겁니다. 14살에 7년이 되면은 21살 아닙니까? 그죠? 21살 되잖아요. 그 21살 가부가 된 다음에 84년을 살았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105세잖아요. 105세. 보통 14살에 결혼해요. 7년 살다가 가부가 됐어요. 그럼 21살. 84년 더 살았어요. 그러면은 가부로 105세 정도 됐다는 얘기죠. 지금이. 그런데 또 이렇게 본문상으로 보면 이 원문을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결혼한 지 가부가 7년 만에 가부가 됐는데 그렇게 산 지가 지금 나이가 84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짧은 나이로 따져보면 84세고요. 그냥 길게 해석을 하면 105세가 됩니다. 그러나 혹시 여기 80 넘으신 어르신들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80 넘으신 어르신. 괜찮아요. 아멘. 아유,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뭐하고 사십니까? 주님 만날 날 기다리며 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모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연세 드시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동일하게 내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견에는 시몬처럼 엄청난 막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이 여인도 막 축복을 막 믿고 있는 사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서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38절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하여 뭐하니라?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말하니라. 알렐라스 했는데 이게 이제 미완료예요.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붙들고 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저분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셔요. 딱 한 번 말하고 나 이제 했어. 이 끝난 게 아니라 말하니라. 근데 이거는 말을 계속하고 있느니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냥 누구만 만나기만 하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예. 아유, 나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 예수님 우리의 이로시라. 시몬이 했던 얘기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흥하고 안 믿으면 흥하지 않는다. 이러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세 번째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알긴 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시라, 진정한 구원자이시라,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요 이로이시라 전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로시다, 구원자시다 이렇게 전하는 게 축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에게 축복을 또 해야죠.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축하는 세 단계로 일어나요. 성탄을 축하는 진정한 축하. 첫째는 주님을 찬송한다, 예배한다. 둘째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한다, 함께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합니까? 막 전해요. 막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전합니다. 그냥 함께 있는 사람 축복하는 단계를 넘어서 찾아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런 성탄 축하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7시에 우리 교인 전 교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제가 문자 메시지를 전 교인에게 보냈습니다. 전 교인에게 보냈는데 오늘 전 교인에게 우리 이제 인터넷 교적 있잖아요. 인터넷 교적부에서 그냥 전 교인에게 보냈는데 6천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적부에 있는 게 물론 뭐 나오지 않는 사람에 뭐 등록해놓고 안 나오는 별 사람이 다 있겠죠.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어떤 6천 몇 명이 뜨더라고. 근데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한 4천 몇 개가 가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다시 돌아올 사람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문자를 받고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막 놀기 바빴던 분들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안 나왔다면, 그 명단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와 예배를 하고 또 축복을 하고 또 오늘 안나 할머니처럼 평생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이죠. 주님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요, 그동안에 우리 자녀 중에, 가족 중에요, 이 주의 전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찾아서 안나 할머니처럼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 성탄절이다. 또 그냥 또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땐 여러분, 무슨 며느리, 믿지 않는 며느리면 좀 한 10만 원 싸주세요. 5만 원을 막 싸주던지. 아니면은 선물을 보내. 얘야, 내가 요즘은 카톡으로 다 하더라고요. 예? 내가 성탄절 케이크를 보내놨으니까 가족끼리 파티해라. 그 파티하기 전에 꼭 이 성탄 케이크, 이 케이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케이크다. 할머니가 보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성탄 축하를 멀리까지 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축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영광의 성탄 보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가지의 복이 임해요. 4가지 복이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4가지 주제로 노래를 했어요. 오늘 첫째 노래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이제는 주의 종을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이 34절을 보니까 28절을 보니까 이제는 주의 종을 뭐합니까? 놓는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놓아주십니다. 29절에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신다 그랬어요. 평안히 놓아준다 그랬을 때 이 평안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의 오심을 축하하는데 찬양하며 축하하고 축복하며 축하하고 전하며 축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의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평안의 복이 임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 관계의 평안, 그리고 소망의 평안이 임하게 돼요. 평안이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평안이 뭐 한다 그랬죠? 놓이는 도다 그랬잖아. 이 놓인다는 말은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막 묶어놨던 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폴리오라고 해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를 멀리까지 자꾸만 의도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자유한 사람이 돼요. 자유의 복을 누려요. 죄로부터 자유, 죄에 빠지지 않아요. 죄로부터 나오는 자유, 그리고 온갖 절망, 어두움, 깜깜함,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여기에 내가 막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두운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스케이프 프롬이라 그래요. 뭐뭇으로부터 탈출한다 그러거든요. 뭐뭇으로부터 탈출한다. 뭐뭇으로부터 탈출.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탈출, 죄로부터 탈출, 더러움으로부터 탈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탈출.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묶어놓는 거, 나를 꽁꽁 묶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게 만들어요. 뭐하면 성탄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축복하며 전하면 성령께서 나부터 먼저 자유케 하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뭐 한다 그랬습니까? 왜 이런 복이 왔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본다.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주의 구원을 본다. 주의 구원. 오늘 그러시잖아요. 주의 구원을 본다. 31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본다 그랬습니다. 주의 구원. 여기 주의 구원을 본다는 말은 주의 구원을 본다는 말이 뭐냐면 이 소테리온 큐리우스라는 주님의 구원을, 주님이 주신 구원을 본다는 했는데 이 구원을 본다는 말은 한마디로 완전한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곳에서 건짐을 받으면 이건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대한 복이 있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축하하며 그리고 널리 전하면서 이렇게 축하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살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끊임없이 경험되면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되게 행복해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오르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나오는 에피소드 때문에 그래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오르테즈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꾼들이. 그런데 부흥을 하는데 일할 사람은 없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권사님은 많은데 운영권사 할 사람 없다.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일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르테즈 목사님이 막 그냥 부흥을 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막 성가대에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맨 앞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남자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청년, 그렇게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휴사도 하고 그래 일꾼 좀 일을 해라.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전 정말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저 경제적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힘을 내서 지금 막 견디며 정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학을 하고 완전히 몸이 자주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시험 준비하고 내가 돈 벌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너무 힘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해를 한 거죠.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힘들겠다. 아이고, 내 기도해 주게 힘내라고. 그냥 알았다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 청년이 성가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를. 그리고 막 교사도 하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성가대 대장님과 이제 부장님한테 물은 거야. 저 친구는 내가 해라 할 때는 일하기 바쁘고 아르바이트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야간 학교 다녀야 되고 못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가대도 하고 하나도 아니고 막 주일학 교사도 하고 또 평상시 보면 막 교회 와서 청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가대장님도 주일학교 부장님도 그리고 교회 그 환경 담당하시는 그 장로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왜 저래요? 왜? 믿음이 갑자기 좋아졌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가대에 연애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성가대에 그 자매랑 연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애하는 자매가 주일학교 교사까지 한다는 거야. 거기까지 또 들어간 거예요. 이 자매가 토요일마다 막 청소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따라다녀요. 졸졸졸 따라다녀요. 졸졸졸. 그런데 그냥 맨날 힘들다고 인상 쓰던 이 청년이 그냥 선거대 쓸 때도 싱글벙글, 청소할 때도 땀 흘리면서 싱글벙글, 교사하면서도 싱글벙글 하더랍니다. 그럼 왜 그래요? 사랑받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성탄하잖아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축하하고 매주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성도들끼리 함께하는 가족끼리 늘 망하라 너는 안 돼 이게 아니고 흥하라 쿰 아나스테미 일어나 당신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 믿음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끼리 찾아가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뭘 누리게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경험되고 느끼기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연애를 한 7년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때처럼 열심히 산 적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오라는 대로 다 가고 아무리 바쁘다 가는 것입니다.
멀어도 가는 거예요. 멀어도. 왜 그래요? 사랑받으면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축하를, 성탄 축하를 평생 일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전하기를 힘쓰다 보면은 성탄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영혼의 미소가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냐? 시몬이 노래하기를 여기 31절 32절을 보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 이방의 빛이요 라고 했어요. 이방의 빛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 여기 빛이라는 말은 포스라는 말이고 영광이라는 말은 독산이라고 하는 이 포스카이 독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한마디로 이분이 가는 곳은 제가 무너지고 빛을 가면 다 어둠이 물러가 버리잖아요.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 제가 사라지게 해요. 제가 꼼짝 못하게 꼼짝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꼼짝마가 아니라 거기에 기쁨과 여러분 미학이라는 게 미학. 미학적 접근을 하면 예배당도 옛날에는 뭐 그냥 예배드리고 의자만 놓고 예배드리는데 요즘은 예배실도 예술적으로 끓입니다. 예술적으로 들어오면 느낌이 좋고 따뜻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느낌이 어때요? 좋죠. 그런데 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꽃꽂이를 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꽃 없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저만 혼자 서 있다면 기분이 좀 칙칙하겠죠? 근데 꽃도 있죠. 여기가 한 대 또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괜찮네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이분이 이방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방에 빛이요. 그냥 더러운 거 다 사라지게 해요. 그럼 깨끗해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영광이라 영광. 그냥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의의 축복이에요. 공의, 발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성탄하신 주님을 평생 축하하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움, 의로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발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고 나면 살아갈수록 연세가 드시면은 그 궤적이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창대해지고 꽉 차가야지 지저분한 것이 여기저기 구석에 자꾸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80대 초반에 70대에 60대에 70대 말에 그 채워지는 인생의 궤적이 하나하나 벽돌이 쌓여질 때마다 작품이 돼야지 이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벽돌이 그냥 이것과 저것까지 해주면 얼룩덜룩 이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여러분 성탄하신 주님 평생 축하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 의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되는 인생의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성탄 축하하며 평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성탄 축하하는 가운데 사랑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고 의의 복을 누리고 자유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기하님을 드립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평생에
성탄하신 주님을 축하하며 그 축하 속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부여함도 주시고 범사의 열림도 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 축하 귀한 날로 하나님께 작정해서 또 지키면서 평생 성탄 축하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또 있습니다. 함께 올라와서 마지막 송구 영신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또 축하하며 평생 성탄 축하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